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2014년도 1년 동안 기도해 주세요.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셔서 응답하시고 응답의 열매로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이 2014년 1월 첫 번째 주일이고요. 1월 5일입니다. 벌써 5일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이제부터는 2014년도도 1초도 지체하지 않고 번개처럼 빠르게 앞으로만 또 달려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자 하다 보니까는 갑자기 전율을 느끼는 것을 우리 느끼게 되는데, 이제는 새해라기보다는 그냥 1월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더욱 평범하고, 그래서 그럴 때의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엇을 성도 여러분들은 원하고 바랐습니까? 한 해가 모든 일들이 순조롭고 평안하고 가정이나 사업이나 직장생활, 교회도 그렇고 형통할 수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형통했으면 참 좋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야 형통의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을 보니까 온갖 일이 뜻대로 됨,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형통에 대해서 우리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하늘에서 금은보화가 갑자기 확 쏟아져가지고 일확천금을 얻는 것을 형통하다.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반면에 영적인 면에서는 좀 다릅니다. 신앙인들의 형통은 눈에 보이는 어떤 성취나 결과, 어떤 주어지는 열매 맺는 일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서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인들에게 가르치는 형통이란 말의 의미의 삶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참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서 있는 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믿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는 형통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위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의 부모가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믿음으로 발견한 겁니다.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야곱은 계속 11장을 읽어보면 참 그렇게 나와요.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안 했고, 믿음으로 행했고, 믿음으로 받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왜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까? 그들의 모든 삶이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형통했다. 이거는 염려, 근심, 걱정 없었다가 아니에요. 염려, 근심 많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 다 형통한 길로 그 과정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끝내는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서 정말 모세가 참 어려움만 겪었지만 끝내는 형통했어요. 부모들도 그랬습니다. 모세의 부모, 모세가 났을 때 모세 부모의 이름을 부의 이름과 모의 이름을 다 아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조신호 권사님이 없어가지고 대답이 없어. 근데 모의 이름은 또 아는 분이 계셨어. 일부 예배 때 보니까. 모세의 모친의 이름이 뭐였죠? 얘기해 보세요. 다 많이 아시는데 요게벳이었습니다. 부의 이름은 잘 모르더라. 아므람이었습니다. 애굽 왕의 왕은 히브리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특히 사내아이가 나면 하수에 버려서 그렇게는 표현 안 되지만 하수에 버려라. 이건 하수에 버려서 죽여라 그 말입니다. 물에 집어넣어서 사내아이. 히브리 민족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염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어떻게? 믿음으로 봤다. 믿음으로 보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 아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 사내 아이를 하수에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온 가족이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무시무시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아므람과 요게벳에게는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숨겨서 키운 거예요. 놀라운 믿음의 용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는 믿는 용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왕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명령이면 또 인간적인 명령, 좀 무섭고 꺼림직하고 안 들으면 그런 것인데 또 어떻게 보면 정말 겁이 나는 그런 일들인데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는 타협하지 말라는 신앙과 세상적인 것하고는 타협하지 말라는 말씀.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먹을 걸 주죠. 근데 먹을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근심, 걱정, 염려, 전전긍긍합니다.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요? 이제 뭐 죽어야 되냐? 그딴 거로는 빚에 쪼들리고 이러다 보면은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망을 주고 또 직업도 뺏기고 질병의 짐이 너무도 무거울 때가 있고 사망이 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 신앙에 대해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 또 위협하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겁을 집어먹지 않고 위협을 느껴도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새로운 2014년 새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용기는 세상적인 것에 등을 대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등을 대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강한 믿음으로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형통하게 이루어져 가고 모든 험악한 환경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모세 부모들의 성도 여러분, 더 큰 믿음은 모세가 석 달 동안 숨겨 키워서 자라고 이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다. 그럴 때 그들의 믿음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석 달 키우고 하수에 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 아기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물에 잘 뜨도록 그리고 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을 바른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아기를 하수에 띄워서 내려보냈고
그 모세의 누인 미람을 보고 지켜봐라 그랬어요. 띄워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또 보호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강물 위에 아이를 떠내려 보내. 버려서 죽게 하지 않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대로 어쩌면 그 믿음에 이상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애굽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히려 하나님 도저히 그 믿음보다도 더 큰 그 이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다니엘을 아십니까? 그는 믿음이 너무도 좋은 친구 세 사람과 함께 바빌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바벨론 왕의 환관장이라면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불러다 놓고 그들의 이름을 다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서는 바벨론의 우상신, 또 바벨론의 왕은 신이니까 그 음식들을 왕이 주는 아주 진의 진수성찬이죠. 근데 기름지고 또 이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먹어라.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어요. 다니엘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우리 못합니다. 우리 신앙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먹을게요. 하지도 않았고 다 거부한 거예요. 우리 안 먹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환관장의 그 엄청난 권력, 겁을 먹지 않았어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다니엘 1장 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엄청난 위기. 그러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인간이 환관장이 이제 큰일 났어. 자기가 겁이 난 거야. 야, 그거 먹고서 시부리 먹다가 네가 배짱 마르고, 응? 그렇게 되면 왕이 그걸 알게 되면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먹다고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도 너도 니들 다 이제 끝장이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 어떤 말을 들어도 위협을 당해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정족들이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모함을 했어요. 왕으로 하여금 이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까지라도 바벨론의 신, 그리고 왕을 그들은 신으로 섬겼거든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공포를 해야 됩니다. 그 왕이 뭣도 모르고 공포를 한 거예요. 그 역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딱 밀고를 한 거예요. 잡아대라라. 잡혀 들어왔어요. 잡아가지고 왔어요. 그때에도 그들은 겁먹지 않고 위협당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확실하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은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셨다. 거역한 자는 전부 풀물들에 집어넣어서 태워 죽이겠다는 그런 엄청난 공포입니다. 결국 왕은 다니엘서 3장 15절 말씀에서 안타까우니 그들을 아꼈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다니엘 이 왕이 그들을 앉혀놓고 야 이제라도 좋다. 이제라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응? 절을 해라.
안 그러면 너희들 불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너희들 어떤 신이 있어 구제할 수 있겠냐? 건져줄 수 있겠냐? 없다. 그때 이들이 또다시 고백하지요. 다니엘서 3장 16,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붉은 뿔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은 왕의 권세의 어떤 위험에 겁먹지 않았어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위협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그 가운데 건져내실 것이고 그렇게 건져내지 않으셔서 우리가 불로 살아 죽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단했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우상신에게. 성도 여러분, 금년에 이런 신앙을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이만한 신앙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이런 신앙을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기도하면 모세의 부모에게 주었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풀불에 던져졌어요. 근데 죽었어요?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지키셨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서 3장 30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 이거 굉장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이 섬기는 신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저들을 더 높였단 말이죠. 형통케 하셨어요. 정말 무서워하지 않는 신앙과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운데 있어서 용기로 넘치는 이런 믿음을 새해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어떻게? 믿음으로 거절했다. 모세는 가만히만 있었다면 애굽의 왕의 아들로서 엄청난 권세를 누리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 왕의 왕권을 이어받을 수도 있어요. 이건 애굽의 왕의 세습 제도가 특이합니다. 공주의 아들도 서열을 정해놓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멀지도 않았어요. 가까웠어요. 그러나 그런 부귀영화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지만은 그거를 거절했다. 사실 이런 거 거절하기 너무도 쉽지 않습니다. 계산이 우리는 너무 빠르거든요. 딱 계산해봐서 이렇게 얘기해봐서 그게 더 낫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부인한 것도 아니고 이거 딱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것들이지만은 그런 것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다면 어떻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런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건 안 된다. 그건 못합니다. 거절하는. 그리고 이거 좋지만 좋은 거고 갖고 싶고 밀어냠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거는 아닙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1년 동안 가지고 살아간다면 1년 동안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삶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주는 것 중에는요 달콤한 것들이 있어요. 꼭 가지고 싶은 것을 마귀가 다 갖다 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할 것들, 권세, 황금, 출세, 신분이 바뀌는 일도 있어요. 한번 눈 딱 감으면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도 있죠. 기쁨, 즐거움, 쾌락도 있고 출세, 진급하는 것, 성공 등등 많은 그것들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에 우리들은 잘 넘어갑니다. 때로는 위협을 가는 것도 있어요. 뺏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돈도 뺏어가고 권세도 뺏어, 건강도 뺏어, 신분도 뺏어가고 지식도 뺏어, 자리도 뺏어가는 이런 위협도 있어요. 너 그거 안 들어? 그러면 이거 못 줘. 너 이거 승진 안 시켜.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타협하자고 하는 이런 유혹이 또 들어온다는 말이죠. 신앙을 뺏어가는 유혹도 있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당한 일입니다. 누구한테? 사탄에게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순종과 사랑과 그 모든 언약을 다 뺏겼어요. 거기 넘어가는 바람에 사탄은 예수님의 그 귀한 믿음, 사명, 십자가를 향한 순종의 충성, 헌신도 뺏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있는데 와서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그 모든 죄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다 거절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 다시 팔렸고 거기서 총무기를 보게 됐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창세기 39장 8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단호했습니다. 확실한 거절이었습니다. 요만큼도 틈을 안 보였다. 성도 여러분, 모세도 요셉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적당히 뭐 이렇게 하면서 출세하고 돈 거머쥐고 뭐 황금 거머쥐고 뭐 권력 거머쥐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요셉도 모세도 거절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로 끝났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겐 거룩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말씀이 주는 분별. 그치, 미련도 났고 이거 욕심도 나는데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이건 안 되는데 성경적으로 이거 안 되는데 이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없어 놓으면 넘어가요. 뭐 어제도 뭐 신천지인가 뭐 거기서 편지가 왔어. 뭐 어디 신천지 뭐 성도라고. 그래서 보지도 않고. 지금까지는 되게 잘 읽어봤는데, 근데 그 소리가 그래서, 에이, 또 왔구나. 그렇게 버렸어요, 쓰레기통에.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에 미련해야 된다. 그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악한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거절할 것 말씀이에요. 믿음입니다. 어떤 위협도 있을 수 있지만은 거절해. 받아들일 것 분명하게 분별할 때 우린 신앙인으로서 참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에 정말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는 거절을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모세는 믿음으로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게 모세의 믿음이었다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했고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위에 이런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요. 신앙인들이 받는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이 그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주 안에서 받는 고난인 것이 결코 형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벌은 아닙니다, 이것이.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편 119편 71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됐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그러므로 1장 29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지난해 그 전에 해서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정말 유익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또 주의 율례들을 배우고 깨닫게 됐습니다. 신앙인이 선택한 것 오히려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찬송가 458장 우리 1절만 같이 함께 불러보실까요? 458장입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큰 소리로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1절만 다 같이 함께 부릅니다. 반주 부탁합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가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 선택한 고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참 기쁜 마음으로 쥐고 가는 것이지, 인생 썩어가면서 주름살 잡고 한숨 탄식을 지면 고통에 대해서 외치면서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참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슬픈 마음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냥 속을 푹푹 긁으면서 이거 피해가려고 그러고 이거 안 하겠다고 하면은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한스러움만 남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참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혼자도 안 해요. 다 같이 함께. 고난받는 사람도 같이 함께. 그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넘치는 믿음을 하나님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예수님이 많은 수모를 받으셨어요. 모욕을 당하셨어요. 침뱉음을 당하고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믿음으로 모든 애굽의 모두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뜻이죠. 그런 믿음의 선택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상을 주시는 분이고 그 상 주심을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이 모세의 믿음이에요. 모세는 그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해에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상이 있어요. 그 상을 생각할 때에 참 기쁘고 그리고 모든 고난과 시련을 다 이길 수 있다. 모든 수모, 치욕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죠.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8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끝내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주시는 상을 받을 것이라는 거 너무 기뻐서 그 가운데서 믿을 수 없는 상황도 있었지만 끝까지 믿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가만히 계시는 밋밋한 그런 분이 아니라 상을, 놀랍고도 큰 상을 예비하셨다가 준비하셨다가 우리 품에 안겨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끝까지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끝내 그 상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상을 주심을 바라보고 끝까지 잡고 나가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처럼 끝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굳게 붙잡고 2014년 연말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신앙의 다른 박질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형통합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다 같이 읽어보시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이 상은 무슨 상입니까? 의의 면류관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바울만 우리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 준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상 주심을 바라보고 모든 수모를 다
기쁨 중에 받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또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겠고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땀 흘려야 되고 애써야 되고 때로는 고난까지도 함께 우리 다 같이 어느 한 사람에게만 맡겨놓으면요 지쳐요. 못해 나중에는 못한다고 그래요.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모세는 마치 그가 성도 여러분 고통스러움과 즐거움 사이에서 즐거움을 선택한 거로 보여지지만 아닙니다. 사실 그거는 신앙이냐 죄냐 그 사이에서 신앙을 선택한 거예요. 그의 어머니와 바로 공주 사이에서 선택한 것 같이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선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서 이루어진 선택이에요. 모세가 가나안과 애굽의 금은 보화 사이에 선택한 것들을 보여지지만 그건 사실 아닙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하늘을 선택한 겁니다. 사막과 광야와 왕좌 사이에서 선택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영원, 영생과 망각이에요. 이 순간, 이 세상, 이 순간 사이에서 이루어진 선택인데 영생을 선택한 겁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신앙생활에 따라서 하실까요? 헌신이라고 합니다.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헌신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세상에 대해서 모세의 믿음처럼 겁먹지 않고 그 부모들이죠. 위협받지 않고 화려한 유혹에 미끼에 넘어가지 않고 고난받기를 선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영생 하늘을 선택하고 애굽의 보화 재물 이 세상의 보화 재물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상 주심을 더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